네, 오늘은요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11장은요 바로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통첩입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11장에서 미리 준비시키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10번째 재앙을 선언하시고 또 준비시켰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출애굽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렸을까? 제가 궁금해 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재밌더라고요. 당시 애굽 사람들의 습관 중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최고로 참는 것이 10번까지라고 합니다. 10번까지 참아줄 수 있다. 그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딱 맞게 너희들 10번까지 참아준다. 이것을 10가지 재앙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들을 위해서 내려오시고 그들에게 이해시켜주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강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바로가 심판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완악해집니다. 또 강도가 세지면 또 자신이 흔들렸다가 회개했다가 다시 완악해져. 이 반복이 이루어집니다. 아마도 10번째 재앙 이후에도 또 그러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내실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이 더 내릴 텐데 이 재앙 뒤에 너희는 애굽을 나갈 거야. 이제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거야. 그런데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다 쫓아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쫓아내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가라시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가라시. 우리가 히브리어 하나 배웠습니다. 이 가라시는 어떤 의미냐면은 강제적으로 밀어내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극단적으로 긴급한 상황이나 상대방을 강하게 몰아붙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마치 이런 상황이죠. 드라마에서 남주와 여주가 서로 집에서 싸웁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집에서 나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가야 되겠죠. 밀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가라시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싸우면. 치가 떨려가지고 이제는 내보내는 거네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 6장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그래요. 이 미리 예언된 말씀이 오늘 또 선포되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즉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철저한 계획 아래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고요 우리를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야 그의 하나님의 인도를 쫓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완벽하게 계획했지만 우리가 자꾸 삐져나가면 그 도착 지점에 늦게 도착할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를 쫑긋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볼 때, 이 기적을 볼 때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펼쳐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들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너희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할 거야.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출애굽기라는 이 성경책을 주셔서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배를 위한 공동체입니다.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데는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니까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선언되고 문제가 계속해서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반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이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어쩌면 우리 애굽을 무너뜨리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반면에 모세와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이고요, 능력의 하나님이고요, 우리를 구원에 세워주시는 분이고요, 바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전혀 입장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에게는요 이것이 심판이고 부담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구원이 함께하는 사람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열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요, 오늘 7절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야. 우리 옆 사람 축복 볼까요? 당신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구별된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재앙 가운데 하나님이요 지켜주십니다. 앞으로 10번째 재앙이 오겠지만 전혀 걱정이 없어요. 남의 일입니다. 고민 없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말했듯이 심판이 아닌 축복으로 이 말씀을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 말씀이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축복.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저주고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빨리 끝나죠. 같은 시험을 또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아무리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똑같은 시험,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상황은, 환경은 변했는데 똑같은 문제를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분명히 장소를 옮겼는데 똑같은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그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미로 속에 쥐가 있습니다. 어느 과학자가요 쥐를 실험에 사용했어요. 이 쥐가 미로를 항상 뚫고 갑니다. 똑같은 길을 항상 뚫고 가요. 그런데 그때 조금씩 변화를 주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얘가 못 찾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주니까 이 미로 가운데 이 쥐가 어떻게 해요? 적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로를 다 돌아보고 먹이를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는 이와 같습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요, 그 문제에서 딱 막혀요. 내 방식대로 하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요.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만히 우리 이 자리에 그만두는 것을 원치 않아요. 가만히 우리를 이 자리에서 그냥 평안하게 있기도 원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도록 이끌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먼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보세요, 여러분, 당장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떻고, 비트코인이 어떻고, 집값은 어떻고, 내 상황, 내 당장 눈앞의 현상에만 집중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지나가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저희가 예전에 재정적으로 힘들어가지고 보험을 해지했거든요. 그때가 아마 예원이 임신할 때입니다. 저희가 기도하는데 왠지 해지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현실은 재정의 문제가 있으니까 해지해야 경제가 돌아가서, 그래서 해지를 했어요. 그런데 20일이 지나서 양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20일만 참을 걸. 태아보험이었거든요. 그래요. 조금만 더 참을 걸. 한 달만 더 기다릴 걸.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일주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무엇을 챙겨가시겠습니까? 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잘 때 덮을 침낭 아니면 텐트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광야에서 버틸 만한 것들을 준비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전혀 다른 것을 준비시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갑자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얻으래요. 광야에서 아무 쓸모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걱정해야 되는 곳이 광야인데, 뜬금없이 하나님은요, 은과 금을 준비하래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머리를 돌려봐도 정말 쓸데없는 말 같습니다. 이 말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은금을 모으라는 것도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벌써 하나님은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래요, 애굽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이게 은혜는 우리가 흔히 아는 헤세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 헨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사람을 향한 호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히브리인들에게 호감이 가는 거예요. 호감이 가니까 부탁하면 어떡합니까? 들어줘요.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니까 애굽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우상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무너졌는데, 저 히브리인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이니까 히브리인들이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요구를 들어줍니다. 은과 금을 나눠줘요. 그리고 바꿔달라는 대로 바꿔줍니다. 그렇다면 이 은과 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5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 장면은요,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모으는 장면입니다. 이 예물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바로에게 우리가 출애굽하는 목적을 알려줬습니다. 나를 섬기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된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사실 광야에 가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만 했는데 하나님은 더 미리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나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들이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뜬금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은과 금을 미리 받아놔라. 이렇게 미리 준비하세요. 또 재미있는 것은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출애굽기 1장에서 건설시킵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리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리암셋 국고성, 이 국고성은요, 애굽인들이 창고예요. 곡물을 보관하거나 보물을 보관하거나 무기를 보관하거나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근데 이 국고성 리암셋을 어디다 세우냐? 고센 땅 근처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돼요? 들고 가는 거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결코 허투루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바로는요, 히브리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국고성 지어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내 수고와 헌신이 결국 어떻게 돼요?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보이기에는 정말 엉뚱해 보이고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던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상한 것들을 하나 둘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선하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바로 앞에서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선포할 때는요, 바로에게 화까지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전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로 나오니라.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언제 당당합니까? 내가 뭔가 자신감이 있을 때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아빠랑 있으면 당당해집니다. 왜냐? 아빠가 있으니까. 뒷백이 있거든요. 마찬가지, 오늘 모세는요, 바로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서 당당합니다. 그동안 찍소리 못했던 모세가 이제는요, 화까지 내고 있어요. 당신 그러면 큰일 날 거야 하고 지금 놀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소리 뻥뻥 치는지 그동안의 모든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려운 분인지를 느끼게 만들었다면, 모세와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나와 함께 할 때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알게 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11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아니, 모세는 80세 할아버지입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으니까 아마도 태양볕에 그 정말로 초라한 모습일 거예요. 게다가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손으로 이룬 게 없습니다. 재산도 못 남겼어요. 어쩌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항상 움츠러들고 있고 항상 작아져 있는 모습이 이 모세예요. 결국 실패자, 도망자로, 살인자로 광야로 쫓겨나왔잖아요. 이렇게 40년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에게 남은 게 뭡니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보기에 모세가 어떻게 보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위대하게 보였더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위대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인정받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세워집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모세가 위대해 보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의 겉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할 겁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일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봅니까?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로 이 모세를 세우셨어요. 내 방법도 아니고 내 욕심도 아니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그저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들을 위대한 민족으로 세우고 위대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셨어요. 그 위대한 발걸음이 바로 첫 시작이 함께하는 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을 보면 답답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천천히 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한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불신자들도 인정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구나. 인생의 성공 신화를 썼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변하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생의 비결이에요. 그저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변에서 위대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는 이 유한한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벌써 우리를 향한 회복의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울 그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출애굽할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킬 그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시간 순종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나가기만 하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는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더 빠르게 응답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상황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저 감사했더니 어떻게 되면은 그 모든 시험들이 금방금방 지나가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겁니다.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잘 풀리지 않고 어서속히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으면요, 놀라운 은혜, 우리가 세워지는 은혜, 위대해지는 은혜, 구별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맡겨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많은 200만 명의 인원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그 누가 못 이끌어내시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맡겨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드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아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고 있다.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하면 내가 계획하고 예비한 길을 함께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 풀리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다 맡겨드립시다. 이 시간 주니까 맡겨드릴 때 주의 말씀 붙잡을 때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